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누가 있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때에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 되실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다는 게 재밌습니까? 누가 크냐고 물어봤다는 게 재밌습니다. 언제요? 그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17장 27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난주 말씀이었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이죠.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뭐해라? 그 세금을 내라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 명하셔서 베드로가 가서 뭘 한 것을, 예수님의 세금과 베드로의 세금을 낸 걸 본 겁니다. 그걸 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 베드로가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18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언제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 나눈 가운데, 또 예수님이 시켜서 세금을 내신 그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 다음에 혹시나 베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었다라고 이 말씀을 보셔야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명령해서 부르라는 겁니다. 이리 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불러 그들 가운데 뭐 하십니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때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자 돌이켜서 너희들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가운데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탄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돌이켜진다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천국에 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뒤에 끝까지 가셔야 무슨 뜻이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어린 아이들을 제자 앞에 세워놓고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과연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모하는 자는 낮춘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아이가 뭘 낮춘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낮추는 자가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과연 이 순간 이 어린아이가 낮춰진 것이 뭡니까? 뭘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서 한 단어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뭐 하셨습니까?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온 겁니다. 그 앞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4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쉽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누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부른 대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그 친구가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 2, 3, 4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셔야 5절 이하 말씀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5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 아시고 2, 3,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지금 어린 아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큰 자가 되어서 사람을 부리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부르니까 오지 않느냐. 여기 서 있지 않느냐.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라야 천국 가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5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누구 이름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해라. 이런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낮추는 자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이 말씀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힘없고 이 언약한 이 어린 하나를 뭐해라 너희들이. 환영해 줘야 된다.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자까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작은 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영접해 줘야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5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과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가 과연 단순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그걸 6절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 정말 나이 어린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무엇이 작은 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영접해줘라.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들을 뭐하지 말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나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또 누구든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 뭐하게 될 수 있으니 실족게 될 수 있으니 이쯤 되면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충분히 내 믿음 가지고 이 고기 먹을 수 있으나 고기 먹지 않겠다.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실족할까 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클리어하기가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마실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뭐하게 될까 봐 실족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지 않겠느냐가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아느냐라고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데, 자,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그것이 무엇이다? 큰 죄고 큰 아픔이 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그걸 슬퍼하시겠느냐. 아무리 믿음 좋은 형이 믿음 어린 작은 동생한테 마음대로 행동해서 이 작은 동생이 그걸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족해 하면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6절 말씀 이해가 되고, 그리고 7절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생긴 것이다. 죄가 생긴 것. 여러분, 이 말씀은 한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고 원어로 보도 이게 분명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뭘 짓게 된 것이다.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다. 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 이걸 화로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죄로 생각하면 간단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 죄다.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하지 않으려고. 혹시나 내 말이나 혹시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죄를 짓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도 보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내 인생도 물론 잘 살아야겠지만 내 인생 때문에 혹시나 누가, 혹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듣기에 조금 강하다고 표현될 만한 말씀을 그 다음 말씀에서 그렇게 하세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뭐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도둑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실족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실족하게 하면 지옥 가고, 그렇지 않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 내용을 미뤄보건데 이 8절 말씀은 뭐에 관한 겁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찍어내버리라. 그 문제 다시 죄짓지 않도록 뭐해라? 마음 단단히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봐야 여러분 9절 말씀도 그렇게 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자,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 손과 발, 그 눈이 뭐하지 않도록, 다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그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뜻대로 살아간 자야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여러분 이 9절 말씀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해석하시면서 자꾸 지금의 교회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신앙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높임받고, 그렇지 못한 자라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그게 아닌, 하나도 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수호천사가 있단 말씀이 아니라 그들도 누구의 자녀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고목사의 천사가 따로 있고 사모의 천사가 따로 있고 이 말씀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깔보는 그들도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셨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11절 말씀이 없는 겁니다. 원래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예전에 써 있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으면 앞 뒤의 내용이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 썼을 때 잘못 쓴 것이라 여기는 없다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어떤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뭐하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여러분 그런 양인 겁니다. 믿음이 좀 좋은 양들, 형들 양들. 근데 잃어버린 양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자 이렇게 보셔야지 맞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뜻을 헤아리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뭐하면 만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뭐할 것이다.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신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 부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뭐라는 겁니까? 내가 행여나 이런 실수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들이 실족할까 봐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노력하고 예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뭐 하시겠느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겠느냐.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께서 설명하시면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땅으로 이루어질 것이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고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 다른 형제가 여러분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내 다른 형제가 만약에 너희와 같지 않게 뭐 하거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뭐하여 상대에서 처음 뭐해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해주라. 내가 예수님께 이걸 배웠습니다.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실족합니다. 상처 입었으면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먼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뭐라는 겁니까? 공고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실족할 수 있으니까 이거 걱정하라는 겁니다. 또 나만 또 잘하면 안 돼요. 다른 형제들이 혹시나 잘못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찾아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니 누가 기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우리 마음에 새기시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말씀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만약에 뭐 하거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뭐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쫓아내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서 하신 얘기라는 것을 그 옆에서 입으로 증인으로서 확증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로 그 사람 어떻게든 돌리려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예스라는 겁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권 집사님 다 찾아가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분이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하려고 되돌리려고 예스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뭐하고 여러분? 말하고 또 교회 전체가 나서서 그 한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거든. 그럼 같이 얘기해서 시작.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쫓아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영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렇게 쓰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전히 매어 있으면 여전히 매어 있을 것인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뭐하면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말씀이죠.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실 것이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모든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찾아가서 얘기해도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것입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그 다음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 반드시 내가 그 기도에 뭐 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적으로 잘 보십시오. 이건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잘해라. 네가 잘해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잘 믿음 행해라. 행해나 다른 형제가 그렇게 하거든. 그거 못 부려. 너 잘만 하면 안 되고 그 친구도 그 사람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뭐 해라. 이렇게 했어라. 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교회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세린처럼 쫓아버리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교회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뭐 할 것이다.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다른 사람이 혹시나 나를 실족해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을 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왜요? 유대인들 생각할 때 7번이 완전 숫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끊임없이 뭐 해줘야 된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애쓰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돌리려고 애쓰고요. 내가 실족당했을 때는 또 그 사람을 또 뭐 해주라는 겁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죠. 가장 큰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아느냐? 왜 그렇게 평생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했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게 여러분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 대신 이걸로 갚도록 했는데 그 종이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저라며 이르되 내게 참아 주시옵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뭐 해준 겁니까?
놓아 보낸 겁니다.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하여 주고 간 겁니다. 아무것도 뺏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혜로 이렇게 뭐 했던 겁니까? 모든 그렇죠. 빚을 다 청산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서 빚 탕감 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뭐한 그렇죠. 100분의 1입니다. 10,000달란트의 100분의 1.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빚을 갚아라. 내 빚 갚아라.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들 데리고 와서 빚 갚아라. 빚 독촉하는 겁니다. 그 동료가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자 30절 말씀 같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뭐합니까?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는데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지 아니하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왜 은혜를 잊어버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큼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뭐하다? 맞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실족한 형제를 돌리려고 애쓰고 또 내가 실족 당했을 때에 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어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모든 죄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인때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나로 하여금 다른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너가 예를 쓰고 다른 형제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지 못하도록 예를 쓰고 너희들이 실족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라도 뭐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여러분 다음 말씀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믿는다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18장 말씀에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잘해야 될 거 있어요. 근데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내 형제들도 돌보고 그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행여나 실족 당했을 때 그 사람 탓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 충분히 더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그 부분도 안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나중에 천국 가서 수고했다, 잘했다, 잘 참았다. 저 한 마리 양 때문에 저 한 마리 성도 한 성도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내가 정말 잘한다. 그래서 돌아오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런 원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